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 성공했지 않겠습니까? 그야말로 구원을 얻었고 해방을 얻었고 자유함을 얻은 줄 믿습니다. 전쟁을 보면 뜻을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가까운 가나안 길, 그러니까 해변길로 인도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에 애굽 군대가 진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물론 하나님께서 다 물리치시겠지만 혹시 전쟁 가운데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이들을 해변길이 아닌 광야길로 그렇게 이제 밑으로 내리셨습니다. 그렇게 내리셔서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출애굽의 내용이죠. 때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기도 하셨고, 아울러 목이 너무 마를 때에는 바위에서 솟아나는 생수를 마시기도 했습니다. 너무너무 배가 고플 때에는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또 허락하셔서 그 허기진 모든 것들을 달래기도 하셨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따뜻한 손길로 시시때때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입히시고 먹이시고 또한 인도하시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따뜻함과 사랑을 원망하고 더 좋은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나왔던 결과가 무엇입니까? 원망과 불평, 그리고 불신과 불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 시내산에서의 그 언약을 다시 파기하는 이런 안타까움을 범하게 되었죠. 결국은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바란 광야에서 근 40년 동안 그냥 시간 죽이기, 소위 말해서 킬링 타임이라고 하는데요. 그냥 시간 죽이기로 모든 것들을 허비하는 이러한 허송세월을 보내는 그런 안타까움을 범하게 되었어요. 무의미한 시간 죽이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뒤로하고 이제 새롭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새로운 세대에 그야말로 세대 교체를 이루셔서 이제 출애굽 1세대는 다 죽고 이제 광야 2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온 세상에 당신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이제 만료가 되었고 새로운 세대를 향하여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고 결국은 요단 동편에서 모든 것들을 다 마무리하고 1세대 출애굽의 지도자였던 모세는 이제 죽게 되고 제 광야 세대를 이끌 새로운 지도자로서 여호수아를 선택하셨고 아울러 그를 통하여 요단강까지 건너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넜으니 저 출애굽 1세대가 홍해를 건너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목격했다고 한다면 이제 광야 1세대들은 요단강이 정말 철철 넘치고 있는 요단강이 그야말로 갈라져서 메마른 땅을 건너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길갈이라고 하는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 갱신을 하고자 하셨던 것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명령을 순종하고 준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한 명령이요. 두 번째는 유월절을 준수하라고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일까 정말 깊이 고민하고 또 묵상하고 오늘 말씀을 선포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40년이라는 긴 세월은 아니더라도 40일이라고 하는 이 짧게는 짧고
길게는 길게 느껴지는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도 출애굽 1세대처럼 그냥 시간 죽이기, 킬링타임으로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을 동참하며 우리가 참여할 때에 진정 우리 모두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은혜를 누릴 것인데, 이러한 것들이 아무런 감동도 또 아무런 느낌도 없이 그렇게 그냥 시간만 죽이고 있는,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자 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우신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출애굽 1세대처럼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고 진정 하나님께서 주실 새로운 새 땅, 가나안 땅에 온전히 입성할 뿐만 아니라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러기 위하여 오늘 다시 한번 이곳이 길갈이 되어서 하나님과 새롭게 재정립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이 그렇게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는 시간이요, 언약을 갱신하는 시간이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새로운 결단을 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라봅니다. 어떻게요? 오늘 말씀은 두 가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는 할례를 행하는 것이요, 두 번째는 유월절을 준수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것이 하나로 통합된다고 봅니다. 첫 번째 명령은 할례를 행하라고 하였습니다. 할례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었죠. 창세기 17장 17절 말씀, 17장 10절 말씀인데요, 주보 하단에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었고, 출애굽 백성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출애굽 1세대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광야에서 모두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이제 세대 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지도자도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바뀌었지요. 이에 하나님은 새로운 세대의 새로운 언약을 그렇게 정립하는 이러한 모습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5장 2절 말씀에 보면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라고요. 그것도 그럴 것이 5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보 위에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인데요,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1세 때까지, 그리고 아브라함에서부터 정말 400여 년, 500여 년 동안의 시간 동안 이 언약이 계속해서 지켜져 왔었습니다. 문제는 세대 교체가 되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에 이 언약이 깨어졌죠.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모든 것들이 깨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것을 다시 정립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나의 아빠시고 나는 그의 자녀라는, 아들과 딸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에 여기가 길갈이어서 이것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광야 2세대들은 할례 없는 민족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가나안 지파와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이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야 제대로 가나안 사람들과 맞서 싸울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난주부터 2019년 한국 야구가 프로야구가 개막되었습니다. 물론 미국 MLB도 그렇게 같이 개막이 되었고 좋은 승전보가 류현진이 1승을 기분 좋은 1승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왔는데요. 우리 한국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 개막 전에 좀 어수선했습니다. 특별히 이 충청도를 연구로 하고 있는 하나가 더 어수선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런데요. 이유는 다름 아닙니다. 어떤 한 선수가 팀을 이탈하겠다라고. 무슨 말이냐? 무슨 이유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감독의 명령을 따르지 못하겠다. 팀에 부당한 대우를 받았노라? 잘 모르겠습니다만 반기를 들고 항명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열외시켰습니다.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이제 야구 생명은 끝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까지도 비출 수 있을 정도입니다. 저는 오늘의 상황이 이와 비슷하다. 이제 곧 개막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제 곧 싸움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끼리 자존질하는 셈이겠습니까? 한 팀으로서 더 똘똘 뭉쳐도 정말 싸움에 나가서는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는 이 급박한 상황에 그야말로 전쟁 가운데 있는데 우리끼리 싸우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된다면 우리 대장 되신 하나님께 온전히 주권이 그분께 있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다 잡는 건 아닐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을 온전하게 인정하겠습니다. 그 말씀이라면 무엇이든지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이제 싸움에 앞서서 이 모든 것들이 싸울 때에 그 명령에 딱딱딱 맞게 그렇게 순종하고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건 아니겠는가 라고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 결단하는 마음으로 오늘 할례를 행하는 것이요, 그 결단하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 몸에 확인하는 귀한 예식, 이것이 바로 할례였습니다. 지파의 각 가정의 어른들, 남자들, 싸워서 나갈 장정들, 이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것이지요. 대표성을 띠는 것이지요. 남자만 할례 받아야 되고 남자만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어른들도 여인들도 아이들도 모두가 함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어김없이 대표성을 띠고 있으니 이 각 가정의 대표들이 나가서 싸울 만한 장정들이 대표적으로 몸에 이러한 것들을 흔적을 남기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귀한 결단을 하는 것이 곧 할례인 것입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보면 이것은 참 어리석기 짝이 없는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합니다. 성폭행을 당합니다.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오라버니였던 시므온과 레위가 이런저런 우여곡절 끝에 이 세겜 족속과 언약을 맺게 되는데 이 세겜 족속들이 할례를 행하게 되죠. 그때 이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아서 아파합니다. 그때 시므온과 레위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다 멸절시킵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5장 1절 말씀을 보면 요단강을 이미 건넜고 그리고 이제는 결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때에 저 가나안 족속들은 이제 이스라엘이 언제 쳐들어올까 이미 방비를 하고 있었고 그들을 예의주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들이 할례를 집단적으로 할례를 했고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못할 정도의 아픔을 지금 감당하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습을 당해도 마땅한 이런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입니까? 그런데
존재는 하나님께 속한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 예하고 그저 순복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그래 난 바보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모든 것들을 감당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야구 이야기가 나왔으니 하는 말입니다. 디스펀트를 취하라는 사인이 막 와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명령에 의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팀을 위해, 승리를 위해 기꺼이 죽음을 각오하는 것,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만 이 모든 것에 순종하는 것이 팀의 승리를 이끄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리석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리석음을 기꺼이 감당하는 것, 하나님만 오직 바라보며 의지하며 순종하겠다라고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할례였던 것이지요. 이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께서 감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보지 못하게 모든 눈들을 막으셨습니다. 그 옛날의 디나의 상황도 마찬가지였던 것처럼 오늘도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고 고백하게 되었더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낳기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낳기까지 아무 문제 없이 모든 것을 순적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그동안 준행하지 못했던 유월절을 다시 준행하게 되었습니다.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이야기를 하는 절기입니다. 무슨 말이냐? 유월절 어린 양을 문설주에 피를 바르면 이 문설주에 피를 바른 순종한 이 모든 백성들, 모든 가족들, 집들은 죽음의 사신들이 넘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저는 이것이 바로 할례의 피, 모든 가족들이 대표적으로 피를 흘렸습니다. 이 상황에서 가나안 원수들은 이들을 감히 넘보지 못하게 눈을 가렸죠. 죽음의 사자들이 넘어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이러한 절기를 지금까지도 준행하지 못하였고 그것을 고백하지 못하였던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의 자유요, 해방이요,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 영광의 멸류관이요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지금까지 고백하지 못하였던 이 광야 2세대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구원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오늘 이 의식을 통하여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언약의 장소가 바로 길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귀한 절기가 다시 한번 새롭게 정립되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이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이 자리가 결단의 자리,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결단의 자리가 바로 여기 길갈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고백하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느덧 사순절 넷째 주일이에요. 이제 약 3주 정도 남았습니다. 아직도 3주가 남았습니까? 아닙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늘도 예배드리러 이렇게 성전으로 향하는 이 짧은 시간에 하나님, 순간입니다. 한 주일이 어쩜 이렇게 빠른지요. 그냥 너무너무 빠르게 시간이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야 오죽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짧은 시간에 우리 새롭게 정립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되신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주, 이번 주는 왜 이렇게 바람도 많이 불고
정말 왜 이렇게 없으선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셔서 지금 여기에 우리 모두가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이 발자취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남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더더욱 우리 모두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결단을 다시 한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 것이지요. 사순절 보내고 있는데요, 이제 곧 부활의 주인 주님을 만날 것이에요. 우리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에 기꺼이 기쁨으로 맞이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정말 사순절 동안 주님을 더 없이 묵상하고 더 가까이 나아가고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우뚝 서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우리를 안아주시지 않을까요? 우리 모두가 그러한 다짐을 하는 이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실 것이라. 다른 거 다 뒤로하고요, 마음의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허락하신다. 마음의 할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허락하시는 은혜 누리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피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또한 그 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구원이시고 자유이시고 해방이시고, 그래서 이 우리를 억누르는 모든 것 속에서 죄악이든지 어둠이든지 질병이든지 절망과 답답한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 모두가 해방을 누리고 자유함을 누리고 구원을 누리고 치유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진리를 우리 모두가 믿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따르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